13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은혜를 받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냥 새벽에 들으실 때만 또 말씀을 보실 때만 그래 이 말 조심해야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바로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언어 사용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 초에 저희 교회 표어를 보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예요.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망을 이루고 희망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은 긍정적인 또 감사의 언어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매 예배 때마다 끝날 때 함께 외치고 끝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긍정, 감사 이렇게 외치고 예배를 끝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정, 감사,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 감사. 말로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늘 항상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실천하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가면 들어가는 문에 긍정, 감사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 앞에 긍정, 감사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들어가는 방문마다 긍정, 감사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볼 때마다 그렇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좋은 생각을 품어야지. 감사해야지. 내 삶의 신앙의 시작은 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들도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긍정, 감사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긍정, 감사 딱 펼치면 긍정, 감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감사 잊어버리잖아요. 냉장고 문 열고 왜 열었지?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우리는 금방금방 이제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2장은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훈련, 13장은 말을 듣는 것에 대한 훈련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장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입술의 허물, 입술의 잘못, 입술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물이 되어가지고 어려움 속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뿌린 대로 심는다,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 입술에 그런 권세를 잘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된 입과 언어는 복되고 영화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꼭 귀한 언어, 좋은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화를 나타내거니와.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발칵 성을 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칵 화를 내고 성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욱한다 그러죠.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또 안 좋은 상황에 접하면 누가 화를 안 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화를 낼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인내하고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는 바로 마음에 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내뱉지 말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하면 그때 화를 한번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함부로 나에게 대하고 상대방이 함부로 나에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 사람은 쉽게 대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이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것은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되는 대로. 그냥 쉽게 생각난 대로 떠오른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되는 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데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근심이 있죠. 근심이 사람을 번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근심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번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근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위로의 좋은 말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끼리 힘이 돼야죠. 우리들끼리 비난하고 또 우리들끼리 정죄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힘, 선한 말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늘 유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13장 말씀에 보면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은 좀 적게 하라고 입을 몇 개 만드셨어요? 1개. 많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라고 귀를 2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귀가 하나인 것처럼 듣는 것은 좀 소홀하고 입이 2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막 좋아해요. 말을 적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혜의 말씀 가운데 들으라, 경청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권면을 듣고 부모의 그러한 훈계를 잘 듣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께 막 토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청기도,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실 줄 믿습니다. 한참 하나님께 내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실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얘기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내 기도를 잔뜩 하고 나서 조용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경청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말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저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내가 듣고 상대방의 그런 말을, 대화를 통해서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이 듣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듣고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듣는 거잖아요. 들을 때 내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말을 잘 듣고 혹시 나쁜 말을 들어도 우리가 필터를 해야 됩니다. 필터. 좋게 잘 해석을 해가지고 좋은 말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어도 내 안에서 막 소화를 잘못해가지고 나쁜 말을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없는 말을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내가 잘 소화해서 좋은 말로 내보내고 좋은 말을 들으면 감사를 더해서 더 좋은 말로 내보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들으나,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미간에 붙이고 해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잘 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심태진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어요. 최병석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황희숙 권사님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희숙 권사님
회복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608번째 김학인 권사님, 70번째 김원태 김창수 권사님 가정, 또 70번째 김동규 이주리 김원유 이광민 김은혜 이라온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깨어 기도하며 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힘들고 어렵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하여 분별의 영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있는 많은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모두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과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강건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귀한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속히 주님의 뜻이 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 대청소가 있는